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에 이렇게 모이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청지교인들이요, 참으로 실로 반갑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이 가득합니다. 지난 한 해도 이렇게 우리를 신앙 안에서 인도하시더니 올해도 또 첫 주를 이렇게 모이게 이렇게 이끄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 우리 동료들 한 분 한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0년 경자년에 이렇게 진심이 가득한 또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새해 첫 주에 첫 축복을 할 수 있냔 말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사랑할 마음도 주어지는 것이고 축복할 겸손함도 진실함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사실은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된 이 새해 예배가 52주 끝나는 그 12월 마지막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 우리 교회의 목표와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매년 첫 주에 목표와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죠. 거룩한 목표를 세우도록 영감을 주시며 이끄신 분은 분명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선한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압니다. 목표가 없는 모든 것은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에게 기도 중에 보이신 환상을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파워포인트를 준비 안 했지만 오늘은 준비해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강물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머리를 하류로 해서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머리는 상류로 했지만 몸은 하류로 떠내려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상류로 향한 배를 타고 있었지만 배가 동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류로 여전히 떠내려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다고요? 그것은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영적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거룩한 목표나 영적 삶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육적인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아무리 사업에 대하여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가지 않는 거라면 살다가 그냥 끝나는 한평생 인생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는 상류를 향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곳을 가야 돼 라고는 아는데 생활은 무관한 것이에요. 아는 것은 영적인데 사는 것은 육적인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세속 물결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많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교회로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류로 떠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전체가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부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역을 상실해서 그래서 육적인 교회, 육적인 세속적인 성도들로서 그냥 거슬러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바다로 세상으로 떠내려갈 뿐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빛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신앙인들이긴 하지만 기복신앙인들, 그들은 즐거워는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이 배에 타고 있으면 안전해. 이 배는 천성 가는 배거든. 그러나 실제로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요. 마치 데워지고 있는 솥 속에 들어있는 솥단지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말이죠. 뜨뜻해지면 기분 좋아갖고 거기서 헤엄치며 장난치며 놀지만 그러나 곧이어 개구리탕이 돼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들은 우리를 그렇게 잠들게 합니다. 마귀들의 목표는 교회를 잠들게 하는 것이고 목사님들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사단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전심에서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표를 향한 도전, 목표를 향한 다름질을 중단할 때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바닥에 던져서 그만 밟혀버리고 말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귀하신 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세 부류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를 똑바로 산 위를 향하여 두고 몸은 온 힘을 다해서 힘겹지만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열심히 헤엄쳐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향을 향해 가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끊어진다면 죽은 연어처럼 상류를 향하는 것이 포기된 연어처럼 하류로 떠내려가는 썩어갈 그런 물고기가 될 뿐입니다. 천성으로 향해 가는 성도들은 중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이들을 도우시고 견뎌갈 용기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으면 어떻게 세속의 이 강한 물결과 은은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겠습니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영적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표를 한번, 새 표, 작년 이어 하는 새 표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선교하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선교하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만, 우리의 의욕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못하면, 않으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힘과 능력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 현대 똑똑한 이 사람들 앞에 전도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한 분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 이게 어떻게 먹혀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2000년 전에 한 편지 속에 있는 한 글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진리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고 나가려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능력을. 이 거룩한 목표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대사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몸이 약해서요, 저는 못해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숫기도 없어요. 저는요, 또 이 소심증 환자예요. 그래서 저 하나만 사는 것도 이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겸손함을 가장한 연약함 속에 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꾸 숨어버리고 비겁해지는 것들 많습니다. 나의 약점, 그 약점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이제는 그 약점이 드러나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강하게 나가야 되는 주님을 붙들지 않고 그냥 약점을 드러냈으니까 난 다 폭로됐어, 나는 이렇게 다 드러냈어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간순간 약점 속에 도피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전 이렇게 연약한 거 주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무능하신 거예요. 약하니까 주님 놔두신다고요? 그냥 보호만 하신다고요? 아니고요.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죠. 권능을 주신다는 권능.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고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기적을, 이 대명제 앞에 자신을 맞추며 달려가려는 이들을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제 소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이 주목하는, 주님의 주목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하세요. 저 하늘이는, 하늘이 엄마가, 하늘이 아빠가 얼마나 저 하늘이를 주목할까요? 저는 전혀 모르겠던데 울음소리나 비명소리 갖고 똑같은 비명인데도, 똑같은 고함인데도 다 구분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기뻐서 하는 거, 슬퍼서 하는 거. 얼마나 그걸 쳐다봤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보다 못하시다고요? 우리 주님은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셔요. 주목하셔요. 근데 어떤 분을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주목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올해 작년과 똑같네. 예수님 사랑해서 전도하고 선교하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새 해를 맞았습니다. 새 달력의 1부터 시작해 30일까지 끊어지는 매달이
12월까지 계속됩니다. 12월 30일이면 2020년은 끝날 것입니다. 매번 똑같죠? 똑같은 숫자죠? 아닙니다. 새해입니다. 표도 새 표입니다. 노래도 새 노래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이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실천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런 소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주보에 실천사항 첫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맨 앞에 실천사항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되찾자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되찾자.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교회 사자는 열심히 참된 목회를 해온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악한 자들을 다 드러낸 것도 알고, 그리고 여태까지 나를 위하여 애쓴 것을 다 안다.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책망받아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첫 때를 옮기리라.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배는 하루로 떠내려갔습니까? 왜 그 사람은 머리를 상류를 향했지만 몸뚱아리는 바다로 떨어져 갔습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왜 주의 종들이 세속화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처음 사랑. 성경에 제일 중요한 이름이 누구십니까? 제일 중요한 이름은 예수님이시죠. 제일 중요한 낱말은요? 예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더 칭찬받고 싶어요. 그것도 상급이 되는 일이고 그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있느냐. 여기 믿는 것은 내가 믿어요. 그분은 구주예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날 위해 죽어주신 구주 예수님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며칠 전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린 어떤 자매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이 자매님에게 그런 은혜를 성령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이죠.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2020년에는 속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있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의 환한 빛으로 밝혀주세요. 주님을 진정 사랑하여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주세요. 멋진 문장을 시처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주님의 감동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그 아이의 삶이 아직 이대로 따를 수 없어도 아유 입만 번지르르 해라든지 아이고 너 좀 행동하는 거를 좀 행동할 것들을 적어라라고 이렇게 빈정되어도 여러분 이 소원은 이 기도는 정말 성령님이 찬양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에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적을 수 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강단에 이것을 올릴 수 있냐고요. 그러므로 이는 주님께서 주신 소원입니다. 그에게 주님 향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경종입니다. 우리 공동체 행사 가운데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오신 그저 영성생활을 열심히 계속 해가고 있는 어떤 분이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회를 함께 뜨겁게 하고 다 끝났는데 갑자기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올겨울에 그분이 이제 강단에 서게 됐고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만 그 장로님을 제가 판단하고 그를 조금 부족하다고 여긴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저는 너무 괴로워서 이것을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이제 결심의 마음이 섰습니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가실 때 제가 저 문간에 무릎 꿇고 앉아 있을 터이니까 나가시면서 저를 한 대씩 심하게 때려 주십시오. 이 교만한 자야 라고 하면서 저를 있는이껏 때려 주십시오. 그것이 저를 돕는 일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는 깜짝 놀라 두려워서 갑자기 충격이 왔어요. 두려워서 얼른 나가버렸어요. 제 1착으로 후두둑 나가버렸어요. 그분이 쓰기 전에.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걸 듣고 감동이 크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진짜 있는 힘껏 머리를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 본인도 회개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딱 맞자 그분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실 성인전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프란시스가 그 제자가 기도하는 거를 부르다가 제자가 답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왜 답변을 안 하는가? 기도해도 소리는 들을 텐데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왜 저분이 스승 저의 저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참으로 이 무지한 자야. 이 죄인 중에 죄인아, 그는 지금 나와 깊은 사랑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네가 무엇이길래 네 작은 피조물 네가 무엇이길래 창조주 나와의 대화를 네가 회방하느냐.
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깜짝 놀라고 벌떡 일어나갖고 바로 베르나르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제가 이런 큰 죄를 졌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거룩한 순명으로 명합니다. 제가 누워있을 테니까 제 목을 발로 밟고 지나가면서 이 교만한 자야, 이 배은망덕한 자야, 이 악한 자야 라고 하면서 크게 말해 주시오. 제자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제가요? 주님과의 거룩한 대화를 방해한 죄인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순명으로 명하는 것이니 따르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제자가 울면서 그 목을 3번 왔다 갔다 밟고 갔다고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은혜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죠. 저는 그날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흉내 낼라 그러네. 아니, 회개하려면 그냥 혼자 해야지 뭐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그럼 때리는 사람은 어쩔 거고. 아니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 목사님과 그를 때린 분과 저는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거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단체에게 주시는 경종이다. 처음에 그러한 성인전들을 들어가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던 이런 것들이 아슬한 추억처럼 퇴색된 엽서처럼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는, 다 사라져버려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이다. 이건 최후 통첩이다.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에게 주신 이 기도문이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그런 멋진 문장을 쓸 수 있는 그런 소녀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거의 성녀 수준의 기도문이에요. 의사선생님 나가시면서 이 성녀의 기도문을 올렸다고? 맞습니다요. 어떻게 그런 단어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를 성녀로 만드실 것인가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들으라고. 모든 게 퇴색돼 가고 이제 형식만 남고, 그리고 이제요 아주 건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매년 했던 것도 하고요, 또 하고요. 뭐 이렇게 또 지나가는 거죠. 해도 안 되던데요,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뭐. 이런 어떤 자포자기, 자멸, 몸, 자학, 이런 것들이요 일어납니다. 교회들마다, 공동체마다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한국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둘 사람을 찾을 수 없어요. 들려오는 소식과 뉴스는 전부 비관적인 거고요. 우리 공동체에도 정말 새로운 결심이 섰다고, 정말 통렬한 회개가 터졌다고 하는 거 언제적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자 그래도 다들 그냥 정말 뜨겁게 기도하자 그래도 정말 그러면 관상기도 깊이 기도하자 그러면 끄떡이며 조르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주변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그 거룩한 목표와 그 거룩한 소원, 그 거룩한 성화에 대한 것을 정말 특별한 은혜로 받았는데
그것을 정말 불태워가면서 꼭 부여잡고 또 잃어버리면 또 주워서 담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절박함이나 진실함은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사람들이나 쳐다보면서 아이고 교회가 자꾸 성도들이 줄어가네요. 힘이 더 빠지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주님이 답답하신가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감정이 답답하고 자신의 지식이 답답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소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목표점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처음 받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런 거룩한 감격을 주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와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생애를 바친다고 뛰어들었습니다. 아니면 그런 기도를 적어도 올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만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하여 던져지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부터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또 하나요 그거. 그래서 예배 중에 성경 핵심 진리 이런 것들 전하면 눈 감고서 그냥 이렇게 하고서 눈 감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냐고. 눈이 아파서 그래요. 다른 때는 눈이 띄어 있는데 그때만 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 물었어요. 아직도 눈이 아프시냐고. 왜 눈을 감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핑계댈 게 없지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머리를 상류를 향하고 몸은 하류로 떠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마음들이죠.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같이 천하디천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교만한 자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그 사랑,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감격을 어떻게 놓쳐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찾아야 돼요. 마귀가 자꾸 죄를 뿌리는 겁니다. 불이 꺼지도록 하는 겁니다. 길을 써야 되는 거죠. 이 처음 사랑을 달라고, 이것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다시 되찾는 저와 여러분 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은 그것을 위하여 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의 핵심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이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거 다 아는 사람, 또 먹고 그것만 합니까? 이런 분은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여기 사명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 사명은 이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여기 그래서 오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죠. 그 교회 간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글로 가세요. 길이 더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여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그렇게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3번 초등학교 교사였을 때 어린이 성경 공부를 매주 토요일 날 했는데 방과 후에 그것이 이어져서 한 상가 4층에 있는 교회 건물을 빌리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공부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청지기 교회, 이 교회. 그 교회를 갑자기 저에게 맡겨주신다고 했을 때 그 담임 전도사님이 저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제가 무슨 집사고 타교인이고 그 다음에 교사인데 뭐 이런 걸 저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선생님께 상담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도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 거룩한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 분명할진데 박 집사님도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가 크신 분인데 그것을 계속 하시는 뜻이 아니겠냐고 용기를 주셨어요. 일주일 만에 결정해버렸어요. 그리고 학교를 정리하고 그리고 뛰어들게 된 교회라고요. 여기가 우리에게는 이것을 놓치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복적인 교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라고 세워졌습니다. 교사 때부터 또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31년 동안 가는 곳마다 전해왔습니다. 아마도 죽는 날까지, 치매 걸리기 전까지 또는 중병에 걸리기까지 이 일은 계속되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의 삶이 어찌 되었겠는가? 말도 안 될 겁니다. 방학마다 신나게 놀러 다녔을 겁니다. 놀고 놀아도 들어오는 월급으로 펑펑 즐기며 살았을 겁니다. 퇴직금으로 몇백만 원씩 받아가면서도 여유 있게요. 세상 즐기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집사님, 장로님 해가면서 했겠죠? 아니요. 이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가는 그 미랄기도원, 최근에 어떤 집사님은 큰 교회를 40년 동안 다니셨었다 했습니다. 최근에 만났어요. 큰 교회를 40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제는 나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좀 확실할 때 나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성령이 감동해서 3번이나 이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이게 어쩐 일인가 이러다가 소개를 받아서 기도원을 방문하게 됐고, 방문하는 날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 말씀으로, 성경의 핵심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크게 받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돼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지난주에는 신학교 입학을 이제 생각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에 영적인 대화를 할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영적인 말씀도 없어 공고했는데, 그래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주 긍정적인 분이에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있어도 그거 붙들고 묵상하고 육적인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그 한 말씀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으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제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왜 나오라고 하셨는지.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이제는 막힘없이 달려가라고 하는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눈에 비닐이 떨어지고 선명하게 앞이 보이는 겁니다. 목표가. 올해도 곳곳에서 성경 핵심 진리는 증거될 것이고, 수요일 날에는 성경 핵심 진리의 말씀을 기복신앙과 대비해 가면서 계속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그걸 증거했겠어요? 셀 수가 없네요. 그래도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또 그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하는 그 시간도 좋고 여전히.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시 목표점을, 다시 회개할 것들을 자꾸 드러내게 하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좋죠. 그런 안타까운 것은 수요 예배는 많이 참석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 대예배도 역시 성경의 핵심 진리로 성경 본문들을 핵심 진리, 그 주제를 갖고서 구성하게 하시죠. 성경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론, 성화론,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성화론. 이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것이 중단된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론, 재림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상급과 심판을 주실 것이다. 익은 열매는 추수할 것이고 덜 익은 열매는 환란에 던질 것이다. 악한 것들은 지옥에 던질 것이다. 이 심판에 대한 진리가 핵심적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요, 방탕하게 살고 세속에 빠져도 그냥 가는 겁니다. 뜨뜻한 물이 좋아서요. 곧 펄펄 끓는 물에 죽을 것인데도 말이죠. 이것을 바르게 알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알고요. 자꾸 익혀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는 사경에도 바로 그걸 계속 지금 66차까지 전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33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시간이라도 참석하셔서, 하루라도 참석하셔서 그런 은혜 풍성히 받으시고요. 머리만 채우지 말고요. 가슴까지 채워서 회개하고 점상을 잃어버린 걸 찾아서 다시금 은혜 받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천사항은 진리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권능을 부으시는 것은 전하라고 하심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자들에게는 성화와 재림의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성화는 회개를 회개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함이죠. 우리 그 소녀가 말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제가 되게 해주세요. 참 얼마나 정말 입에 곱씹어야 될 그 소원인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회개하여서 세리에게 제가 오늘 의롭다함을 입고 집에 돌아가느니라 세리에게 하신 그 말씀 아닙니까? 회개. 그리고 재림과 심판의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천국이 곳간인데 익은 열매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분에게, 그 집사님에게 또 거기 목사님도 오시게, 어떤 목사님도 오시고요, 어떤 권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여러 명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익은 열매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해서 성화의 과정을 잠깐 소개했어요. 연단의 진리를 소개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은혜들을 크게 받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막 아멘 하면서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게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직장에서도 전하십시오. 직장에서. 가족들에게도 전하십시오. 가족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거기서 이 말씀 전하는 거죠. 만나며 교제, 거기서도 전하는 거. 어떻게 상담도 그렇게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화에 대한 한 말씀이라도. 그리고 저는 못 나가요. 그리고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다면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위하여 헌신하고요, 기도하고 돕는 것도 진리 전파를 위하고 헌신하는 일이죠. 물질을 헌금해서요, 선교비를 들여 전교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도 선교의 일이에요. 이런 헌신이 없다면 어떻게 전도자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한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전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우셔야 됩니다. 기도로, 물질로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경이에요. 우리가 참석하는 거 은혜지만 못 참석하면 사경에 헌금이라도 드려서 도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주변에 가까운 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박 권사님은 엘리베이터에 타서도 전하셨어요. LG 아파트 사시는 박 권사님,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여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나와보시라고.
큰 은혜 받은 어떤 장로님은 버스에서도 전도하면서 교회에 나갈 걸 약속받고 내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계신 우리 이 목사님은 아버님을 위해서, 부친을 위하여 30년 동안 전도하고 기도하셨대요. 30년 동안. 참 그런 대단한 아버님이세요. 그죠? 30년 동안. 근데 최근에 꿈쩍도 안 하시던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나갔다 와서 나 교회 갔다 왔다 라고 전화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타인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육적인 일에만 매달며 쩔쩔매며 사는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에게 영적인 신령한 행복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육적 축복만을 제일인 줄 아는 신앙인들, 이런 어린이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경지가 있다고, 잘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표어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선교하자. 아멘. 실천사항 1.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되찾자. 두 번째, 성경의 핵심 진리를 배우고 익히자. 아멘. 세 번째, 진리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자. 그렇게 달려가시면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시선을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기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02장 찬송 드리고 헌금 드리겠습니다.